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이거 찬양할까요? 예수께로 가면 겸손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에서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정치, 경제, 사회와 북한의 문제까지 나라 안팎의 상황들이 위태롭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보호하셨고 40년 강약길에서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가정마다 말씀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서로 존경하며 배려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며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용서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비전이며 소망인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과 그리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걱정 있는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축복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혼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기도의 11조가 내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기도로 5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특송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주중 모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10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은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그럼 어떻게 참석하나 집에 가셔서 식사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집이 너무 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를 시청할 수 있으니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합니다. 주일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들이 계시면 지원해 주시고 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성경 필사 노트를 제출하신 분들은 노트와 또 준비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분이 예배 참석하셨네요. 명옥희 권사님, 작년에 수술하시고 오랫동안 힘이 없으셔서 또 약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처음 참석하시네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합니다. 좋습니다. 벌써 일어나셔서 인사도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녀를 잘 양육합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날 때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는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둘째,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 번째,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시대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이를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날이 제정될 당시 우리의 사회는 어떠했는가? 어린이날이 제정되던 해 1923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를 향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노동력의 동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노동력의 약 24.3%를 어린아이들이 감당했다고.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미래는 아이들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반정한 선생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주창됩니다. 원래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어린이날로 제정되던 그날 동아일보에 제정선포 3가지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의 어린이들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두 번째, 어린아이들을 경제적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라. 세 번째, 어린이를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사회시설을 보장하라. 그런데 당시의 생각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덜 자란 인격체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애들, 또 얼라새끼, 알라새끼 뭐 이렇게 불렀어요. 어린아이의 방언이죠. 그런데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이라는 뜻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자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만 해도 당시의 사람들은 인구를 조사할 때에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도 떡을 배불리 먹고 사람의 수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빠지고 아이들도 숫자에 빠진 그 수가 5,000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사상을 말씀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한 번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몰려들자 제자들이 막 꾸짖으면서 애들은 저리 가,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먼저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그러면 어머니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정통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녀를 양육할 때 북의 양육이 있고 목의 양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목의 양육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목의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비들아라고 먼저 아비들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목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비들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아주 중요하지만 가정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인구가 세계의 300분의 1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300분의 1. 그런데 노벨 수상자의 수를 살펴보니까 노벨 수상을 한 사람들의 수의 2분의 1이 50%가 다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연구하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렇게 작은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노벨상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교육열이 높아서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열을 따지자면 우리나라를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교육열기가 대단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 이유는 가정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서 그래요. 2009년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대인의 공부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출한 정현모 PD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저력은 가정교육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가정교육의 핵심은 부모와 자식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아이가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기를 바라고 학원에 보내지만 유대인의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대화와 토론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치유 사역을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 이 목사님이 부부 상담을 많이 했어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아내와 남편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더랍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기보다는
자식들 때문에 마지못해 산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란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지 말란께.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 죽도록 사랑합시다. 자식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부부가 먼저 사랑하면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건강하고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펴지지 않으면 죽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죽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니까 무서워요. 웃는지 인상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어. 근데 다 무섭게 보여, 마스크를 쓰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웃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먼저 아비들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우리 한국 남성들이 아이가 뭘 잘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마누라는 뭘 하기에 애들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쉽게 말하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순수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쪼다라고 국어사전에 보니까 제9시를 못하는 좀 어리석은 사람을 낮추어 일컫는 말이 쪼다. 자기 책임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책임을 하지 못하면서 아내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최종 책임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자도 수고하지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아버지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책임을 다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아비들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최종 책임자는 아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로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날카로운 것으로 팍팍 찌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찌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상담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정태기 목사님도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어려서 전라도 어느 섬에서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전라도에 그 섬이 많잖아요. 다른 섬에 가서 딴 살림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늦가을이 되면 자기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왼수 같은 아버지가 가을에 찾아오면 꼭 보약을 다려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셨다고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 이 아들이 한 번도 못 보던 맛있는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그
그것을 본 이 태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젓가락을 먼저 그 반찬에다 갖다 대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아버지가 손대지 않았는데 네가 먼저 손대냐 하면서 기싸대기를 그냥 탁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집던 젓가락이 날아가서 벽에 떨어진다고. 그때부터 이 정택이 아이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남자들이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얌전한 아이로 지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얌전하다 칭찬하지만 자기는 무서워서 얌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라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5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교수가 정태기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공부를 그만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상담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교수님께 아니 왜 제가 자격이 없습니까? 왜 저보고 포기하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만둘 수 없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하는 말이 제자가 스승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상담자가 될 수 있겠니? 왜 학생이 교수를 싫어하니? 왜 거리를 두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태기는 교수님, 저 교수님 싫지 않아요. 강의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무서워요. 꼭 우리 아버지 같이 느껴져서 무서워요. 그때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무섭니? 왜 아버지가 무섭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울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꺼내놓았습니다. 두세 시간을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던 교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태기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내가 들어보니 네가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아팠겠구나. 그러면서 태기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태기야, 너 치료받을 수 있어. 너 고침받을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태기야, 그래도 너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준 적이 없었니? 그러자 태기가 하는 말이 당장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 그래도 너를 사랑해 준 적이 있었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 그때 태기는 생각이 한 가지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학교 때 운동회가 하는데 어머니는 밭에 일 나가시고 운동회에 못 오시자 아버지가 고구마를 쪄서 소쿠리에 담아서 4km를 걸어서 학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태기에게 주면서 고구마 먹고 운동하라. 무뚝뚝하게 이야기하고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수가 거봐. 너의 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준 적이 있잖아. 그것이 바로 너를 사랑한 거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구마를 삶아서 4km를 걸어서 너에게 가져다 준 거야. 그때 비로소 태기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것이 일생을 차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가르칠 때 자기 지식,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지식, 너의 경험으로, 너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망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자신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면 세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은 언제나 성장 과정에서 삐딱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분노와 반항은 그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 엄마한테는 만만해요. 어떤 아이가 하도 엄마 속을 썩여서 엄마가 이 아이를 회초리로 한 대 탁 때리고는 너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나와서 있길래 엄마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오래 참는 인내심을 좀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이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해도 자녀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과 교사는 바로 부모라는 것. 그래서 아비들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날개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아버지 교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늘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자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난간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힘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한번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소성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쾌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과 결혼과 취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구원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며 양육하기를 원하며 믿음의 가문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